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고백에 깊이 뿌리내리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올바른 고백은요, 올바른 신앙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신앙 위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사도들의 고백하는 그 올바른 터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사도신경을 매 예배 때마다 외우고 또한 지금 사도신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그 고백을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고 하나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그 안에서 사랑으로서 서로를 섬기며 교제하며 나누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이 하나 되는 것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요, 우리 힘써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걸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누리며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 다음 고백인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라는 것을 이 고백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이 고백은요, 나는 내 죄사함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또 동일한 고백이죠.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7절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사함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죄사함을 받았어요. 자, 이 고백을요, 우리는 이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라고 하며 우리는 그 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이 고백이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이 있고 감사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익숙한 문장처럼 우리가 그것을 읊조리며 그냥 외우고 계십니까? 자, 이 고백을 할 때요, 사실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익숙해서 많이 들어서 우리가 많이 고백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고백 안에는 엄청난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큰 은혜가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죄사함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요, 우리는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백 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 안에는요,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것을 고백할 때 한 가지를 전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죄사함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어야 되는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사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감격이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죄사함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면요, 어떨까요? 이 문장이 그리고 이 고백이 나에게 깊은 울림을 줄까요? 그렇지 않죠. 자, 이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제가 이 병을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병에 걸렸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훌륭한 의사가 와가지고요, 저를 보고 당신 병에 걸렸다.
이걸 빨리 고쳐야 된다.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하면요. 제가 그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이구 감사합니다. 어우 감격스럽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찾아와서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에게 감사는커녕 그 사람을 무시할 겁니다. 야, 나 아무렇지도 않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라는 이 고백이요, 나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고백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 고백 안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인정과 고백이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죄인인 걸 알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 잘못된 걸 보면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회개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단순히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이 회개 안에는 두 가지의 회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회개는요,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옮겨지는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회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회개는 언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믿겠노라고, 주님만을 따르겠노라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회개하며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이요.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이 죄인으로부터 이 의인으로의 회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구원받는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회개는 어떤 회개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이죠.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죄들을 잘못했다고 하면서 뉘우치며 돌이키는 회개를 의미해요. 자, 예수님을 믿고 성화됐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항상 거룩하게 살아집니까? 다 거룩하게 사시나 봐요. 자, 거룩하게 살아지지가 않아요. 내 모습을 보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모습을 보아도 너무나도 죄들이 많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연약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일탈을 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회개입니까? 우리가 미워하거나 생각하거나 미워하는 생각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화내거나 욕심부리거나 도덕적으로 잘못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요,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죽음 가운데,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죽음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거예요? 우리가 새 옷을 입었는데 그 새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나는 살았고 이제 새 옷을 입었는데 그 새 옷들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옷을 입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다가 김치 국물도 흘리기도 하고 뭔가를 이게 여러 가지를 막 흘리기도,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먼지도 묻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이 옷을 벗어가지고 빨면은 그것이 깨끗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회개는 어떤 거예요? 빨래 같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다면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죄 사하는 것과 죄 사함을 받은 것과 라는 이 고백은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 회개일까요? 두 번째 회개요? 아닙니다. 첫 번째 회개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죄사함의 고백은요, 실제로 의인이 아닌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요, 나는 본질상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원죄를 가진 자입니다 라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근본적인 죄인으로부터 의인이 되는 회개는요, 정말 이 회개를 하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세상 사람들도요, 회개는 합니다. 어떤 회개요? 도덕적인 회개를 해요. 두 번째 회개는 누구나 다 해요. 잘못을 저지르면 죄송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기도 해요. 자, 그러나 정말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어떤 존재였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 우리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와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요, 받아들일 때 누구나 다 이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다 동의하시죠? 거짓말한 적 있으시죠? 잘못한 적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들어오면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봅니까? 물론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요, 나도 좀 거짓말도 했고 좀 잘못도 했고 그랬으니까 죄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은, 성경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당신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지 않으면은 당신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자,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놓게 되면은 크나큰 죄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개 정도는 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개씩 어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하루면은 한 개, 1년이면 몇 개예요? 365개. 10년이면 몇 개죠? 3650개입니다. 자, 우리 몇 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예요. 그럼 100세까지 살면은 몇 개가 돼요? 36,500개가 됩니다. 자, 36,500개의 죄가 가볍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무거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짓습니까? 아니요. 사실 우리는 이 한 시간만, 이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만 딱 놓고만 봐도 우린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를 지으며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알지 못해요. 내가 전적으로 부패했는지 타락했는지,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지 않으면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지 않으면은, 이게 당신은 영원한 형벌에 취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어때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화를 내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될 그런 죄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정말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는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동의가 그것이 안 되십니까?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거짓말은 좀 했어도 그렇게 큰 거짓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정신을 완전 피폐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은 자기를 변호하는 이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려고 지금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신경의 고백이요, 인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힘이 필요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무엇을 하시냐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지옥 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계의 땔감으로 우리가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하나씩 낱낱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못을 하진 않았어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의 반대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한 모습들을 낱낱이 보여주심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어야 돼, 마땅해야 될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좀 괜찮고, 좀 말도 잘 들었고, 좀 거짓말도 잘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요, 납득이 될 만한 죄인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고 정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극악무도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요, 우리는요, 이 죄사함의 은혜가요, 감격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 가운데 감사가 약해질까요? 왜 복음의 소식을 듣고요, 성도들도요, 왜 시큰둥하며 이렇게 바라볼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보다요, 은혜를 먼저 들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요, 복음을 들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복을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나 내가 얼마나 깊은 죄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요, 그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한 절망을 해본 사람만이, 내 존재가 얼마나 추악고 더러운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귀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요, 마냥 긍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긍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의 존재를요, 깊이 보는 자들이에요. 그로 인해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라는 고백은요, 나의 죄됨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아직도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지 모른다면은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경험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자, 이 죄사함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속량받았음을 확신하게 되어져요. 자,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완전히 속량받았음을 확신하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완전히 속량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7절을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데요, 무엇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요 사해진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착함이나 행위, 그리고 선한 성품, 아니면은 눈물을 많이 흘림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이 회개하고 또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죄가 사해진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해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해준다고 나옵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속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풀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노예나 이 빚진 자들은요, 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 자들을요, 자유케 하려면요, 어떻게 해요? 그 종의 값을 내고, 그리고 그들을요, 자유케 해줬어요. 그 값을 치르는 것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셨대요. 즉 값 주고 사셨고 값을 치르셔가지고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며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넘어져요. 미워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욕심을 내기도 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자, 그럴 때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이요,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큰 죄를 지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반복되는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용서하실까?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거예요. 매주 고백할 때 어떤 고백합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 있는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그 완벽과 의로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내 죄는 사해졌습니다 라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죄는요,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뭐 용서받으니까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의 근거가 그 죄를 지은 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요, 내 상태와 모습, 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 새 생명을 얻는 자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더러운 것이 묻었어요. 그러면 그 더러운 것이 그 사람을 죽입니까? 죽이지 못해요. 성도의 반복적인 회개는요, 살아가 있는 자가 더러워진 것을 씻는 것이지, 우리의 죄가 구원이 취소되어지고 다시 막 나오고 막 구원을 얻고 막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요, 살아가면서 더러운 것도 묻을 수 있죠. 실수해서 흘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회개하며 씻으면 돼요. 그러나 그 반복된 넘어짐이요, 그리스도 피로 얻은 우리의 생명을요,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내 의로움, 내 거룩함, 내 선함, 내 행위가 아닌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요, 또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어질 때요, 이 시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이런 두려움이 생길 때요,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생명을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요, 사람의 저지른 잘못까지 아무 책임 없이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에게 저지른 잘못까지 아무 책임 없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상처를 주었다면요,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손해를 입혔다면 가능한 대로 배상을 해야 돼요. 관계를 깨뜨렸다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겸손히 나가서 치유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라고 말하면서 사람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이런 모습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는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긴 잘못은요, 그 사람 앞에서 겸손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운전을 하시다가 옆에 차를 박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험사에 연락하거나 합의를 해가지고 해야죠. 근데 그 가운데서 회개 기도하고, 나 이제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그냥 가야지 이러면요, 이단이 됩니다. 이단이. 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자, 아주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요, 밀양이라는 이 영화를 보면서요, 영화를 보면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신혜라는 여자가요, 자신의 아들이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진 것이 이것뿐이다. 제발 내 아들을 살려달라 하지만 그 납치범은요, 돈을 안 주자 그 아이를 살해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시체를 유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신혜라는 여자는 엄청난 큰 그 절망 가운데 빠지게 돼요. 자녀를 잃었는데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근데 그 납치범이요, 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그 감옥에 간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든 복수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절망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한 권사님이 오셔서 그를 전도해요.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신앙으로요, 이 아픔들을 이겨내서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용서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요. 사람들은 다 말렸지만 그래도 용서해야 되겠다가 오며 찾아갔는데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살인범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괜찮습니다. 용서 안 해주셔도 저는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내 죄가 씻겼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 죄는 이제 다 사해져서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요, 이 신혜라는 여자가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 신앙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말을요, 사람 앞에서 책임을 피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이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그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나가야 되는 거고요. 동시에 사람 앞에서는요,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겸손히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바르게 믿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공로, 내 능력, 그런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요, 다른 자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며 책임을 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어떤 삶을 살겠느냐고 고백하는 거냐면요, 감사와 용서의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감사예요. 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요.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피로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면요. 어떻습니까? 감사하게 돼요. 정말 내 죄가 너무나도 큰데요. 그것을 용서해 주셨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심각한 죄를 지어서요, 무기징역을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다 이게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안에서, 그 무기징역에서 이제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법원에서 당신의 죄가 모두 다 갚아졌으니까 죄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여기서 아마 이번에 월드컵을 했죠. 2대1로 이겼습니다. 제가 그때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봤거든요. 근데 밥 먹는데 골을 넣게 되니까요. 막 아저씨들이 우와!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기뻐 뛰면서 좋아할 것 같아요. 왜요? 내 평생 지어야 될 그 죄악들이 모두 다 사라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엄청난 죄인인 우리를요,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럼요, 그 가운데요,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무엇이에요?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상황이 좋아질 때만, 문제가 해결될 때만, 건강했을 때만, 돈이 많이 벌었을 때만 우린 감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언제 감사합니까? 돈이 없어도, 문제가 있어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옥에서 건짐받았고요,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요,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고백을 하죠. 우리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혹시 있나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하박국은요, 다 없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재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그 가운데서 내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사라졌거나 약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우린 기억해 봐야 돼요. 환경이 좋아지는 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변함없는 그 진리인 그 은혜를요,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요. 그게 무엇이라고 했죠? 용서라고 말했어요. 자, 뭐라고요? 용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어떤 열매를 맺냐면 용서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이 1만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걸 보고 탕감해 줬어요. 불쌍해서. 그런데 그 자가요, 막 즐거워서 가려고 하는데 저기에 자신의 백데나리온을 빌려간 자가 있는데 그 돈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으며 그를 위협하는 거죠. 자, 그러자 그가 갚지 못하자 그를 고발해 가지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그 백데나리온이라고 하면요, 작은 돈은 아니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해서는요, 너무나도 형편없이 작은 돈이에요. 자, 그런데 그 그는요, 그 백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이제 공격하게 되죠. 자, 그 사실을 들었던 왕은요,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 너 탕감해 준 거 다시 무효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구원의 취소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사람의 행위나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통하여서 취소가 되지는 못해요. 자, 그러나, 취소대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요, 성도를 견인해 가시죠. 그러나 이 비유가요,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내 용서받은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요, 백데나리온 앞에서 그렇게, 그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작은 것 앞에서 잔인해질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오는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알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요,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는지를 알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서요, 우리의 그 마음이요, 십자가 앞에 다뤄지게 돼요. 분노가 아닌 십자가 앞에 다뤄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삶 가운데서 용서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어떤 상처는요, 말 한마디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리고 어떤 아픔이 나으려면요, 너무나도 긴 시간을 보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요, 용서한다라는 것이죠. 용서는요, 죄를 없던 일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용서가 무엇일까요? 용서라는 것은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적어도 마음속에요, 이 자신에게 악행을 행했던 사람에게 미운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나도 그를 용서해서 그것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미운 마음을 가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은요, 다 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나온 사람이 있죠. 누구죠? 스데반 집사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예요? 그들이 던진 돌이었어요. 그 돌을 맞고 이 스데반은 죽어갔습니다. 그때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는 그 놀라우신 사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는요, 그들을 용서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감사하며 살아가고요, 또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이렇게 한번 맞춰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고백하는 것들을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PPT로 띄워줄 수 있나요?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나는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의지합니다. 나는 구원의 주로 인해 감사하며 용서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용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